7편입니다. 시편 7편.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치 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토라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7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쭉 공부해 가시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접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에 있어서는 표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히브리 원어, 이제 베아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표제어가 항상 1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편을 이해하는데 표제어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편을 많이 읽으신다면 표제어는 반드시 표제어부터 읽으셔야 한다. 자, 그러면 표제어부터 봅시다. 다윗의 십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요. 비탄시 혹은 만가,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다, 단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탄시, 슬픔의 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표제 보시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는 누군지 성경에 안 나와요. 뭐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 굳이 추적하면 출애굽때 같이 나온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 혹은 추측할 뿐, 구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누굽니까? 사울이 나온 지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시보다 더 중요해요.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은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듣보잡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니었다면 왕위는 계속 어떤 지파에서 나오게 돼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보기에 이 다윗은 역적이죠. 역적. 눈의 가시. 자신들의 이익을 뺏어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굿이란 말을 빼고 읽으면 다윗의 슬픈 노래, 베냐민 사람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서 보시면 말에 따르란 말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게 무슨 노래를 하라고 청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반응한 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1절로부터 저 끝절까지 읽었잖아요. 비탄시잖아. 슬픔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욕하고 조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은 역적이요, 눈의 가시요, 자신의 이익을 뺏어간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역적 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누가 세웠나요? 다윗이 되고 싶어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직업으로 알고 있는 목동 출신인 다윗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택해 그 자리에 그냥 심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베냐민 사람은 하나님, 즉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인간적으로만 모든 문제를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쁜 거예요. 그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꾸 대적해요. 이 성도들도 굉장히 그래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오늘 여기 나온 베냐민 사람 구시처럼 하나님이 세운 역사를 조롱하거나 비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늘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확 쪼그라듭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나요? 이렇게 물어야겠죠. 하나님, 저 다윗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 최근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벌어졌나요? 이렇게 묻지 않죠. 어떻게 접근해요?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그러니 자기의 상식과 합리에 속지요. 인간적인 관점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수록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여기서 말한 인간적은 나쁜 의미에서 인간적을 얘기해요. 그리고 되게 합리와 상식을 따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럼 거기에 어떤 합리와 상식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나의 삶 속에 여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발생할 수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나? 특별히 베냐민 사람 구시가 내뱉은 말처럼 다윗을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화를 격발케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주변에 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과 그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된다. 이건 뭐가 없는 행동이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행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의 개인적인 개인사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구시는 다윗을 대적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싹 피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보시면 여호와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되게 구별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그 뜻과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여호와는 이런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고 나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를 상징할 때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건 뭐냐? 전능자,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이 바로 나에게 오셔서 내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누군가가 싸웠다고 가정합시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막 힘이 몰리니까 그 자기를 막 힘들게 했던 상대방을 향해 갑자기 눈을 탁 부릅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어디 사장이고 그리고 우리 아빠는 누구도 알아.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베냐민 사람 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 반면 다윗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래서 이렇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저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능력 많으시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살아계시고 친밀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 돈 많아, 우리 아빠 힘세, 우리 아빠 차도 크다. 되게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굉장히 예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은 모세 오경의 메아리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41편까지는 1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을 보통 창세기에 비유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 즉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고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편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편 12절 절 맨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단정하시는 부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3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마음과 몸과 육체와 정신과 모든 것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5편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지점이.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크고 힘센 하나님, 나와 관계 맺고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는 이루신 친밀하신 내 아버지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피한다는 거예요? 복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앞부분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피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피하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잡고 따르고 있는지 결정됩니다. 시편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아님 베냐민 사람처럼 나의 이익을 뺏어가고 우리 베냐민 지파의 기득권을 뺏어간 저 나쁜 역적 다윗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혜로웠어요. 누구에게 피한다? 하나님께. 마지막
인생은 피하지 않을 일이 많으면 좋죠. 내가 굳이 도망가지 않아도 될 일이 많으면 그게 더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피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왜 피하게 하세요? 라고 불평하시기 전에 피할 일을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어떤 게 더 지혜로우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할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훨씬 더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을 인간적이고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고 접근했죠. 다윗에게 온갖 하지 못할 말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되게 오그라듭니다. 축소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죠. 그런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을 향해 시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한다?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고요, 닥칠 수 있고 다가올 수 있겠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늘 가운데로 피하는 다윗과 같은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